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로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0장 28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을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으므로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한 20년 전의 영화인데요.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양동근 씨가 주연이었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활동했던 무술가 실존 인물입니다. 최배달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최배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도 중에서 가라데 아시죠? 가라데 가운데 일본 무술입니다. 극진 가라데로 불리는 무술의 창시자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분인데요. 아주 옛날 기준으로 굉장히 남자답게 아주 멋지게 생겼죠. 1부 때는 좀 김동아 집사님이 좀 비슷한 이미지였는데 2부 때 보니까는 우리 백영선 집사님이 좀 비슷한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는 무술은 무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싸움의 길을 걸어간 인물입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도장 깨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장 깨기는요, 무술인들이 이름난 무술 도장을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난다 긴다 하는 고수들과 겨루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무협지나 또는 이렇게 소림사, 무술 이런 영화를 보시면은 역사 깊은 도장마다 간판이 또는 현판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간판에는요, 단순한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실력과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싸움에서 겨루기에서 패배했다는 건 그 도장이 붙들고 있던 이름과 정신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주인공이 이제 도장 깨기에 나섭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장의 문을 탁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순간 좀 긴장감이 생깁니다.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긴장감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싸움을 잘해서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은요 너무 추풍라요처럼 상대들이 그냥 쓰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다른 도장을 또 이제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싸움에서 패배했던 이 고수들이 이제 도장을 떠나는 그 최배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GPT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거죠. 저 현판을 이제 떼고요. 이제 당신이 고수입니다 하면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제일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저렇게 조아리는 장면을 보면서 뭔가 묘한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 도장 깨기와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너진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인간의 교만이 무너졌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짓된 우상들과 신들이 그들의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상 5장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생각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어떤 인격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에 불과했던 거죠. 자,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다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였고 또 마치 법궤가 그들의 포로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승리에 도취되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다룹니다.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들여놓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이 다곤 앞에 세워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림상 딱 보게 되면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웠지만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면을 한번 주실까요? 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곤 신상이 법궤 아래 엎드러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머리와 두 손목이 댕강 잘라진 채 문지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둘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이제 장소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독한 종기, 즉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였던 블레셋의 도시죠, 가드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에그론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재앙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변으로부터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것을 두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5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신들의 이름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도장 깨기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을 그렇게 하나하나 이동할 때마다 그들의 자랑하던 힘과 그들이 섬기던 어떤 신들의 간판이
하나씩 이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 성읍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성읍들이 차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막게다로부터 림나에서 라기스로, 또 다시 에글론과 헤브론, 그리고 마지막 드빌로 도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도시의 이름들은 다 바뀌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그들의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 도장의 간판이 내려가듯이 가나안 남부의 성읍들이 붙들고 있던 그들의 이름과 자랑도 하나씩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성읍들이 사그라지는 것을 묘사하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칼날로 쳐서 멸하여 또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와 같았더라, 뭐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요, 이런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기도로 씨름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좀 지명에 대한 좀 어떤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좀, 본문에 기재가 된 성읍들을 좀 하나씩 따라가 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첫 번째 성읍은 막게다입니다. 막게다는 의미가 목자들의 장소 또는 양떼의 우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들이 머물고 보호받는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막게다라고 하는 지명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보호의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곳에서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이 막게다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 동굴이 그들에게는 처음에 피난처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결국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무덤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셨는데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좀 간단한 에세이로 요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두려우면요, 동굴을 찾습니다. 나를 지켜줄 자리, 나를 좀 버틸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피난처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막게다의 동굴은 그들을 잠시 좀 이렇게 가려주는 것 같지만, 보호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들을 끝내 구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막게다가 내세우던 피난처라는 간판이 내려옵니다. 보호처럼 보였던 그 자리가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성읍으로 한번 가볼까요?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자, 두 번째 성읍은 림나입니다. 림나는 하얗다,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흰색하면은 좀 어떤 여러분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또 우리 흰색 입고 오신 또 분도 계시는데 순결과 정결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름만 보면은 참 도시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왠지 가면은 싱가포르처럼 거리가 굉장히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름이 림나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거나 뭔가 바른 자리에 놓여 있던 것은 아닙니다. 보기 좋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은 지금 림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분명한 건 이 림나라는 도시가 가나안 땅의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자, 이 민족들이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림나도 가나안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야 될 족속이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의 림나가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죠. 깨끗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좀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들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에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적으로 흰 천으로 이렇게 마음을 덮어둘 때가 있습니다.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죄를 감추고, 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덮어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요, 깨끗해 보이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씻김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흰 옷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그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참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림나의 간판도 내려갑니다. 하얗다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좋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읍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읍으로 가볼까요?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자, 이번에는 라기스입니다. 라기스는 완고하다, 견고하다, 파생이 돼서 난공불락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부터 왠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라기스는 견고한 성읍이 맞습니다. 튼튼한 성벽이 있었고요, 방어 체계가 뚜렷했고 버틸 만한 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견고한 것을 보면은 안심합니다. 누가 견고한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성벽이 높으면 안전해서 좋고, 문이 두꺼우면은 든든해 보이고, 준비가 많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라기스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라기스는 분명히 견고한 성읍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견고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승리의 이유를 라기스의 어떠어떠함에서 찾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실력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거기에서 승리의 그런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라기스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쌓아둔 견고한 성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어떤 돈이나 재력이나 어떤 건강이나 사람들의 인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기스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 높이 쌓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내가 더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확인하면 안심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못이 아니죠. 성실하게 대비하는 거 굉장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내 준비가 믿음을 대신하고, 내 성실이 기도를 대신하고, 내 통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때 성벽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 라기스의 간판도 내려집니다. 견고함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 올린 철옹성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성읍입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자, 이번에는 에글론인데요. 에글론의 뜻은 뭐냐면요, 작은 어린 숫소 혹은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최명수 장로님, 성경에서요, 송아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딱 송아지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어떤 뭐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송아지 하면은 우리가 좀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금송아지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 송아지는요, 원래 숫소 또는 소가 가리키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힘과 생계와 풍요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입니다. 밭을 갈고 짐을 옮기고 집안의 지산 미천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요, 이 송아지라는 말을 들을 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기다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그 모든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에다가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눈앞에 만져지는 형상을 붙들고 안심하려고 했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이 에글론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여야지만 안심하십니까?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만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산이 딱 맞아야만 순종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어야만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풍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연히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결과가 믿음보다 커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말씀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형상이 더 마음을 붙들 때 바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에글론의 간판 아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에글론의 간판도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풍요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읍을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성읍입니다. 3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아멘. 이번에는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좀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또 여기를 많이 거쳐갔는데 헤브론은 연합, 교제, 결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묶이고 서로 이어지고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단어죠. 연합 좋습니다. 우리 연합해야 돼요.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로 된 몸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모든 연합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고 해서 언제나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같은 편에 섰다고 해서 그게 바로 또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벨탑도 연합의 결과물 아닙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름을 내자고 해서 탑을 쌓은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거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흔들릴 때 뭔가 함께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보다 어딘가에 소속이 좀 되어야만 안심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함께 있으면 덜 불안해지는 관계 속에서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관계 귀합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물론 서로를 기대어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과 사람과의 연합만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 연합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나안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음을 대신하고 같은 편이라는 안정감이 진리마저 대신한다면 그 결속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헤브론이 내세우던 연합이라는 이름도 간판을 내립니다. 함께 묶이는 힘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힘은 우리에게 마지막 안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성읍입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아멘. 마지막은 드빌입니다. 이 드빌이라는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었던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말하다, 이 말이라고 하는 뜻과 연결돼서 설명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여기 단어의 파생 언어가 원래 다바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공간, 광야를 바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바르,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드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드빌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중에는 신으로부터 어떤 말을 받는 그런 상태, 신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을 보시면은 이 드빌의 예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또 책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말과 기록된 말, 책의 성읍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하고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또 붙들고 일으켜 세울 때도 있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와 격려가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도 하지만 너는 안 돼,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하는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고 또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언젠가 어느새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권위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주님의 약속보다도 누군가의 말이 더 두렵게 들려지고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드빌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없죠.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묻습니다. 점치는 말과 거짓 신탁의 마음을 기울이던 도시가 바로 드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술과 점술과 기륭을 말하는 일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읍의 드빌의 간판도 내려갑니다. 말과 기록과 신탁의 이름을 가진 성읍이었지만 그 성읍의 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 결국에는요, 이 마지막 성읍이었던 드빌 이후에 성경은 조용히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읍에서의 승리를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게다로부터 드빌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이 승리는요, 단순히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좀 뭐 이렇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 지도를 보여주세요. 막게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드빌까지 이제 실제 저렇게 성읍을 치는 건데요. 막게다의 피난처도, 림나의 보기 좋은 그 하얀 이름도, 라기스의 견고함도, 에글론의 힘과 풍요도, 헤브론의 연합도, 드빌의 말과 신탁도 결국에 그 가나안 성읍들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성읍마다 이름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피난처처럼 보였던 것도, 그들의 자랑처럼 보였던 것도, 힘처럼 보였던 것도 다 하나씩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다시 거룩한 도장 깨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간판을 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기 힘을 잃고 소멸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던 그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진멸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또 이 싸움의 내용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약속의 땅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랑을 향한 어떤 칼을 휘두르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향한 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온 이 성읍들의 어떤 도장 깨기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은요, 사실은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그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이 신처럼 붙들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던 과정인데요, 10가지 재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을 때 생명의 근원처럼 믿던 강이 그들에게 무너졌습니다. 흑암이 애굽을 덮었을 때에 태양을 자랑하던, 빛을 자랑하던 애굽의 자부심도 무너졌습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서 생명과 권세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파라오의 힘도 무너진 것이죠. 애굽의 재앙은 그러니까 단순한 재앙 목록이 아닙니다. 애굽이 붙들던 그 수많은 잡신들의 간판이 내려가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서는 다곤 신상의 간판이 내려가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의 성읍들의 간판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에서도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간판들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은 의미의 거룩한 도장 깨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합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권세에 다 넘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넘어졌던 건 예수님이 아니고요, 죄가 무너졌습니다. 또 사망이 무너졌고요,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던 그 모든 간판이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간판 아래 서 있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피난처의 간판이 무엇입니까? 보기 좋은 이름 뒤에 마음을 숨기고 계시는 간판이 무엇입니까? 더 단단히 쌓아 올린 여러분의 노력과 어떠함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힘과 풍요, 사람과의 결속, 마음속에 오래 들려온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보다 더, 그분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거짓 피난처가 내려가야 참 피난처를 붙들 수 있게 되고, 보기 좋은 이름이 내려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성벽이 흔들릴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잠잠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본진입니다. 싸움을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남부 전쟁 원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승리의 감격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읍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념비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왕들을 무너뜨린 뒤에 그 성읍에 어떤 전리품들과 함께 취해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고백 뒤에 그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음을 아는 백성들은 승리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군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다음 순종을 기다리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생소하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저마다 이름이 있고 자랑이 있고 의지하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결국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성읍들의 이름은 지나갔지만 남은 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왕들의 자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붙들던 간판은 내려갔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건 내 성벽이 아니라 산성 되신 주님입니다. 나를 살리는 건 내 풍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부활로서 영원히 남게 된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거룩한 도장 깨기로 승리의 그 나팔을 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랜만에 복음 성가인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